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 주제 본문인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딱 한 달 전인데요. 작년 12월 19일에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그 결승전의 우승국이 어느 나라인지 기억하시나요? 메시만 기억하시고 메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 분들 많으신데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습니다. 진짜 세기의 대결이었고 저도 다행히 주일 지나고 새벽이어서 마음 놓고 직관했습니다. 본 그 전반 후반 끝나고 연장전에 전후반 끝나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정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명승부였는데요. 진짜 그날만큼은 우리가 팬데믹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지 다 잊혀지고 온 세계의 관심이 그 작은 공 하나에 집중됐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승국이 결정됐을 때 아르헨티나는 진짜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마라도나가 아르헨티나에서는 신인 거 아세요? 신? 마라도나 교 있습니다. 진짜 종교가 있어요. 꽤 많습니다. 아주 광란의 도가니였죠. 100만 이상이 모여서 응원을 했다고 해요. 이 경기 다음 날인 20일은 국가 공휴일로 선포되었습니다. 다 노는 날이었고 또 이제 우승 트로피를 가지고 선수들이 귀국했을 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400만이 모였다고 해요. 400만. 그래서 선수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고 심지어 메시는 헬기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진짜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러면 프랑스는 어땠을 것 같나요? 프랑스 사진도 한 장 보내주세요. 네, 프랑스도 역시 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결승전을 관람했습니다. 그 막 응원하고 그런데 진짜 마지막에 안타깝게 승부차기에 패하자 저 많은 저 광장이 관중들의 한숨 소리로 가득 찼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루탄 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월드컵에 우승했다라는 소식이 아르헨티나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었지만 프랑스에는 재앙 같은 소식이었던 겁니다. 이 세상엔요 이렇게 누구한테나 다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한쪽에 좋으면 한쪽엔 반드시 안 좋게 마련이에요. 지금 온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기를 다 바라고 있잖아요. 경기도 너무 어려워지고 원자재 값도 너무 올라서 세계 경제가 아주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다 소망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끝났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러시아 국민들은 어떨 것 같나요? 러시아 국민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 없겠죠. 너무너무 복된 소식일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소식은 없는 거죠. 또 지금 우리가 몇 년째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있는데 NPT 국가들이 만약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결의해서 그래 그럼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이야. 지금까지 했던 경제 제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엠바고를 다 풀어줄게 라고 한다면 그 소식은 북한의 어떤 소식일까요?
진짜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일 겁니다. 경기도 살아날 거고 국력도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식은 우리나라에는 어떨까요? 진짜 불안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꼭 큰 이슈, 세계사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 밀접한 소식들도 다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좋으면 누구한테 안 좋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요, 수출하는 기업들은 숨어서 웃는다고 해요. 작년에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가서 정말 힘들었던 때 있었잖아요. 그때 S기업은 웃었대요. 엄청 벌었다고 해요. 거기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가요? 소비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우리는 한숨 쉬는 거죠.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집을 살 사람들에게는 되게 좋은 소식입니다. 기다리잖아요. 언제 떨어질까. 집주인들은 좋은 소식이 아니죠. 자기 자산이 깎이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좋은 소식이면 필연적으로 다른 쪽엔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3주간 올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 이렇게 결단하고, 이 편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3주간 나눴죠. 이 편지는 그냥 우리한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온 그런 소중한 편지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 편지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온 편지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이 편지는 없어질 종이나 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우리 삶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4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그렇게 소중한 편지, 그렇게 귀중한 편지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가? 그 편지지에 무엇이 쓰여 있는가?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육의 마음판, 우리의 마음판, 여기에 써졌는데 편지가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 마음판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다 자기 인생의 계획과 가치관들이 여기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계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을 하죠. 어떤 사람은 이 마음판에 재물이라는 글씨가 딱 새겨져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인생은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법, 윤리, 도덕보다 그게 앞서요. 또 어떤 분들은 성공과 권력이 여기에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인간관계, 상식, 질서들 다 버리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은요 여기에 자식이라는 글이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힘과 돈을 다 희생하잖아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그러고 계시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꼭 거창하고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뭐 절대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더라도 그냥 매일매일 누구나 그날 자기의 삶을 주도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마음판에 무엇을 써놓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로 했을 때 우리 마음판의 편지지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할까요? 또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서 하루하루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판 편지지에 복음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이 우리 삶을 주도해가고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장소에 가든 이것이 변함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편지지에 복음 이렇게 써 있는데 집에 가서는 지워지고 다른 글씨가 써 있거나, 회사 가서는 또 다른 글씨가 써 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마음판 편지지에 복음이라고 써 있고, 그것이 어디에 가나 변함없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는 그러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우리는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죠. 나에게 좋은 소식이 꼭 남에게 좋은 소식일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복음도 그런 걸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겐 좋고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안 좋은 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좋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나쁜 거? 그럼 그게 복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그런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복음을 단 한 구절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좋고 우리나라에도 좋고 우리 원수 나라에도 좋고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복음일까요? 왜 이것이 누구에나 다 보편타당하게 절대적으로 좋은 소식일까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운명이에요. 내 편만 안 죽고 원수 편은 다 죽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편이나 네 편이나 우리나라나 원수 국가나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좋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은요, 인간의 죄와 함께 시작되었죠. 창세기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인간에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어기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이걸 잘 지켰으면 좋았는데 인간이 이것을 어겼죠. 불순종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우리에게 씌워진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는 것의 증거인 겁니다. 죽음은 죄와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거,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인류는요, 여태까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흑사병도 해결했고 대공황도 해결했고 우리 IMF도 극복했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도 극복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이, 현대과학이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인간 수명이 진짜 연장돼 왔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환갑잔치 굉장히 큰 잔치였습니다. 왜냐하면 60년을 건강히 산 게 굉장히 큰 복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한테 환갑잔치 하자 그러면 혼납니다. 나를 뭘로 보냐고. WHO에서 인간의 연령을 나눌 때 청년 연령을 상향했는데요. 60을 청년으로 봅니다. 60을. 여기 아직 청년 안 되신 분들 꽤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청소년쯤 된 거죠. 네. 인간 기대 수명이 100살이기 때문에 60은 청년층이라는 겁니다.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난대요. 어떤 과학자는 500살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인간 수명 500살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500살까지 늘려놓으면 뭐예요? 교통사고 나면 죽잖아요. 그 어떤 철학으로도 돈으로도 그 어떤 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저 대신 죽는 것도 불가능해요. 어차피 다 똑같이 죄인이거든요. 0 더하기 0은 0이잖아요. 0에 아무리 0을 곱해도 0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의 말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고 이 죽음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프셨습니다.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 당신의 공의를 지키셔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의를 덮으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추방하실 때 짐승을 잡아서 옷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아주 날것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당신의 공의를 지켜야 하셨지만 사랑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다 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냥 다 똑같이 죄인이고 다 죽을 운명이에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 그런 자격도, 그런 위치도 안 됐죠. 그래서 전혀 다른 존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죄가 없고 죽지 않을 분이 대신 죽으셔야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한테 좀 불만이 있으세요. 아니,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지. 그럼 되게 간단하잖아요.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죄도 없고 죽지도 않고 그냥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만들어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너무 심술궂으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는 분,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모르는 게 없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선악과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아셨죠. 먹을 줄 알면서 만들었으니 얼마나 심술궂냐는 거예요. 좀 이해도 됩니다. 우리 부모는요, 애들 앞에 칼, 유리 깨진 거 놔두는 분 있나요? 다 치우죠. 왜냐하면 애가 혹시 그거 만져서 다칠까 봐. 위험한 거 다 치우잖아요. 이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 만들었으니 하나님 너무 괴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안 만드셨으면 되는 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은 세팅하셔야 했던 걸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진짜 괴팍해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희 때문입니다. 우리 한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은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랑을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사랑에 관한 책을 100권을 읽는다고 해서 사랑이 뭔지 절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자매가 출산에 관한 책을 읽고 출산에 관한 박사 논문을 썼다고 출산이 어떤 건지 아는 거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야 아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팅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경험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죽일 수 있어. 이게 내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선악과를 먹을 줄 아시면서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될 거란 것도 당연히 아셨죠.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대신 죽게 될 것도 아셨죠.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만들기 전에 이미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가 있기 전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팅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 죽으심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편지에는요, 무엇보다 이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 편지지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자기 아들 목숨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라고 여기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고 건강해졌어요. 나 교회 다니고 우리 집안이 편안해졌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사업 잘 됐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커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세계에서 제일 큰 공연장이에요. 기네스북에 적혔어요. 이런 게 여기에 써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게 여기 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정말 이상해요. 이 세상에 사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즐기고 누리고 마음 쏟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사랑 노래, 사랑 드라마, 사랑 영화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있는데 계속 목마른 거예요. 사랑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사랑에 대한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랑에 대한 테마가 나오고 자극적인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그들에게,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는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랑만이 그들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랑이 솟아나서 갈증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편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판에, 우리 여기 있는 편지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지워지지 않고 계속 써 있어서 이웃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읽는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직장 동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삶의 갈증의 근원이 해결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복음은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아요. 네 편 내 편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 편이든 내 편이든 다 죽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사는 것. 그냥 안 죽고 오래 사는 걸까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오래?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고위 관료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냐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원이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까지 안 가더라도 이 세상에도 그런 삶이 있습니다. 다른 삶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삶이. 100살 넘게 살아도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요, 30을 못 넘겨도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족은요 다 장수했습니다. 다 늙어서 이렇게 다 천수를 누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역사에 영원히 죽은 이름이 되었죠. 그 후손들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구 후손인지 안 밝힙니다. 해외에 다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살아도 살아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31살 젊은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안중근 의사는요 31살에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역사의 길이 살아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무게가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듭남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와 죽음에 얽매여서 사는 삶이 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것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 마음판에 이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거 아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거 아니고, 여기에 거듭남이 적혀 있어야 돼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아, 저게 거듭난 거구나라고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막 얘기하는데 우리 판에 새겨진 건 전혀 그게 아니면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가짜예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엔 그냥 똑같이 죄 짓고 그냥 세상의 흐름에 그렇게 흘러가면서 살았었는데, 예수를 믿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옛날 존재가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조금 괜찮아진 존재가 아니라, 조금 착해진 존재가 아니라, 조금 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린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내가 조금 성숙해졌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완전 다른 사람 됐습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음담패설에 거친 말, 욕설이면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렇게 될까 봐, 그런 말 쓸까 봐.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뻔히 아는데 진짜 요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악착같이 자기 거 챙기고, 누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막 확 화내고 막 쏟아붓고 막 이러면 아무도 안 믿겠죠.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안 다니고 싶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왔다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분이 그 식당 그래도 그 음식은 맛있어 그러면 가시겠어요? 가실 분 계시나요? 안 가시죠. 교회 다니는데 전혀 거듭나지 않은 옛날 모습 그대로 살면서 교회 가자, 예수 믿으면 좋아, 하나님 너 사랑해, 안 믿습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그냥 자연스럽죠.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 전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신앙 훈련을 하고 말씀 훈련을 하고 양육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다 지식 쌓으려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 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바뀌려고 훈련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올해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우리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저럴까? 나 쟤처럼 되고 싶다. 회사에 믿지 않는 동료가 우리 김 팀장님 너무 존경스럽다. 저분 정말 닮고 싶고 저분 정말 존중하고 싶다. 좀 우리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비슷하거나 조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매력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얘기할 때 혹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 편지지를 읽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교회들이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너무 커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셨나요? 우리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혐오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반대하셨나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어도 그래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엔 원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저주받아 끝날 인생은 없습니다. 그 아래. 정말 사랑하기 힘든 분들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 편지지에 하나님의 사랑만, 복음만 가득 담긴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